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오늘 오셔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오늘 오셔도 그래도 나중에 이거 나중에 손잡고 싶거나 이런 없으세요? 그래도 내가 이런 건 보고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 없으세요? 오늘 예수님 오셔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 무너지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서 결단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삶,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것은 내버려두고 이제 회개하여 돌이켜 빛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는 중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몰려온 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좌절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통하여 다시 어둠을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돌아가기를, 어둠 속으로 숨어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어둠을 바라보게 하는 이 외부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주신 사명에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꾀를 패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른 벽돌 한 장이 그리고 한 손에 든 칼이 초라해 보이고 대적자들 앞에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지만 하나님 쓰신다면 이 벽돌 한 장이 부흥의 초석이 되고 그 작은 칼 한 자루가 탱크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버텨 섰던 이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야 했습니다. 산 한 번 넘으면 또 산이 오고 산 한 번 넘으면 또 산이 오는 것이 이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공격, 그 공격을 이제 지혜롭게 잘 막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그들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흉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게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배고픔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이 흉년 때문에 이들은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노예로 잡아가거나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큰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밭과 포도원을 뺏기고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힘들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부과한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것저것 저당까지 잡혀가면서 돈을 빌려 쓰고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산 결과는 결국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었고 밭과 포도원과 심지어 자녀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돈을 누가 빌려주고 누가 이 밭과 포도원 자녀들을 빼앗아 간 것일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이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모든 자산을 이렇게 빼앗아 간 것일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형제와 자매,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줄 알았던 같은 유대인들 중 귀족들과 관리들,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던 민장들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며 그렇게 같은 민족들끼리 그 민족의 자산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자산을 먹어치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못 갚으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돈을 갚지 못했던 이유가 원금만 갚는다면 그래도 어떻게 갚아볼 텐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그 이자를 갚아 나가지 못해 생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당 잡힌 것이 있다면 그들이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그것이라면 그들에게 그것도 돌려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원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았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날 밤에 깔고 잘 옷이 없다면, 덮고 잘 옷이 없다면 돌려줘야 하듯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돌려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는 짓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괴로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포로로 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그들이 다시 서로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묶는 그런 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편하니까요. 그것이 내가 누리고 싶은 생활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당연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본다면 특히 느헤미야는 더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아니 이 정도도 포기 못해?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냥 내 감정이 그냥 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난 원래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며 내 기분 안 좋으니까 난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소명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감정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꾸짖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노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 잘못했어, 우리는 이자 받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 계명받은 언약 백성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답을 안 했을까요? 싫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이자 받는 행위, 그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위를, 그게 잘못인 것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부모들을 통해서 그 계명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이것을 바꾸려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한데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만 그렇게 산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 다 그러잖아. 돈 가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저당 잡힌 거 돌려주지 않고 그 자녀들까지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억울해서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 물결에, 흘러가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굳이 왜 물결에 맞서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왜 굳이 내가 앞서서 정 맞아가면서 살겠어. 그냥 대충 둥글둥글 살면 되는 거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뭐하러 맞서겠습니까? 힘들기만 한데 당연히 맞서기 싫겠죠. 침묵하는 다수와 함께 모두가 침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 또 나를 괴롭히는 큰 일에 있어서는,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될 때 어렵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 상황,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없어지고 모두가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던 그 종잣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기 싫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복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한다면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들은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큰일이잖아요. 분명히 계명에 이자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이자 받고 있으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멈추라 하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의 적보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앞서서는 우리 말씀을 쉽게 끄집어냅니다. 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지. 그런데 내 안에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는 결코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배만 불리고 있던 그들에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답게 살자. 너희가 기회를 잡아서 풍요해지고 이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악한 풍습을 끊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자라고 느헤미야는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져도 나는 편해졌으니 괜찮다라고 이제 말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괴로움 가운데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그것이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나는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제 버리자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지만 이 성벽이 다 쌓아진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14절을 보면 그 세금을 걷어서 그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독으로서의 녹을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월급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돈을 빌려줬지만 그 이자를 받지 않았고 사람들의 저당 잡힌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도 세금 가운데에서 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그걸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이웃들의 편안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그것마저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인생에 손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요? 설교 준비하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제가 하면 누군가 속마음으로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까 봐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 정도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손해를 감내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이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손해보더라도 멈춰서야 할 때는 멈춰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때,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돌아가자고 말해야 하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지켜야 하는 그때, 나는 내 편한 길 가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지금 모두가 힘써서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할 때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반대로 사람들을 팔아버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나눠져서 다툼이 생겼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교사들은 우상은 참된 실체를 지니지 못했고 인간이 만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거나 재물을 먹는 것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맞죠? 사실 우상이 뭡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앞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우상이 모셔져 있던 신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우상에게 지배받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면 됩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에 만약 그것으로 상처받는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우상과 관련 없는 고기라도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이가 있다면, 예수께 돌아오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그 여정에 그들의 그 고기 먹는 모습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고기 자체도 나는 먹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사람들이 알 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바울도 사실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약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권리, 내 이익쯤은 포기해버릴 수 있다고 느헤미야와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삭개오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한 것만 로마에 낸다면 얼마든지 속여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세리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다른 세리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아니 나만 그렇게 하면 잘못이겠지만 다 그렇게 사는데 잘못이라고 사람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내가 걸어왔던 길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 더 이상 그렇게는 살 수 없군요. 사람들의 그 고열을 빨아먹는 그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군요 라고 고백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실 삭개오는요 이제 2번 욕먹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민족의 배신자로 사람들에게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누구한테 욕먹어요? 같이 일하는 세리들한테도 욕먹는 겁니다. 저거 지만 착한 줄 알아, 지만 의로운 줄 알아. 이제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다들 바보라고 하겠죠. 다들 모질이라고 하겠죠. 이전엔 배신자라고 욕먹고 이제는 배신자에 더해서 바보라고 욕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손해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의 삶의 모습 이렇게 드러나는 거 봐라 라고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던 지옥에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니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 믿게 되었고 이제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 악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삭개오는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유한 삶,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지금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근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럴 땐 가만히 있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성벽을 아무리 쌓아도 그 성벽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았다, 무관심했다, 그러니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람들이 다 화려한 길, 크고 좋은 곳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속했고 우리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민장들, 권력자들, 앞서가는 리더들을 건드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부에 썩어가고 있는 이것을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성벽이 올라가도 그 내부에서 무너질 것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나의 분노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계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성벽 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벽돌이 쌓아 올라져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성벽이 오히려 올라가기 전에, 다 올라가기 전에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살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줄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요즘 제가 자꾸 뭐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가요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서 드라마, 가요, 뭐 영화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사실 저 이거 대사는 인용해 왔는데 한 편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인용하면서 미안한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밝히는 거예요. 안 밝혀도 되지만
저 본 드라마는 아닌데 대사의 일부분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좀 인용해 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라마를 안 보거나 영화를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들어보세요. 자꾸 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이 대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중에 한석규 씨가 한 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어. 그거 뭐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몰라줘도 돼요. 아니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면 느헤미야처럼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손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거고, 우리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책에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거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계속 보여주며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평생에 너 이 생에 살면서 이거 한번 잃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향 아래 살아가죠.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길 따라가면 안 됩니까? 왜 나만 반대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왠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길에 반대에 서는 것이 정말 초라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 먼지에다가 말씀을 심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먼지도 오늘 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흩날리던 그 먼지도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초라하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요?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초라한 것 아닙니다.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심기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화려한 게 좋은 거,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 흘러가는 물 반대편으로 서서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세상에 따라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느헤미야의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느헤미야의 결단처럼, 바울의 결단처럼, 삭개오의 결단처럼 새롭게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성이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길, 여러분 그 길 걸어갑시다. 그런데 그 길은 분명히 혼자 걷기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자고 격려해주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서로가 있기에 서로 힘을 합하여 그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성벽이 세워져 올라가 주님 오신 그날 완전하게 된 그 성벽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